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22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2장은 드디어 재미있는 장이 들어갑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모아방 발락과 선지자 발람. 이름이 비슷해요. 발락 그리고 발람, 이 이야기입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유명합니까? 당나귀 이야기. 당나귀가 말한 이야기. 동물이 말한 기록은 성경에 여기가 유일합니다. 동물이 오죽하면 말을 하는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동물이 말한 이야기는 여기가 유일하고, 이 구조에 보면 어저께도 제가 지난번에, 어제가 아니고 지난번 우리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절정을 이룹니다. 나중에 메시아와 연관된 예언까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 모아방 때문인데요. 이 모아방은 지금 방어 전쟁으로 얘기한 이스라엘과 전쟁한 맨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모아방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가 못 이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주술적인 방법, 구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려고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이 하려고 무당을 불렀는데 그 무당이 하나님 음성 듣고 이야기하는 희한한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이 했었던 이 사람이 주술자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는 동안에 당나귀 타고 가니까 당나귀가 화나가지고 말하고 천사가 죽일 뻔하고, 그 사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가 당나귀를 잘 알기 때문에 당나귀 이야기만 잘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당나귀가 아니에요. 이 이방 주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실패했을 때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고, 두 번째도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없던 제사법을 만들어서 살려주셨고, 세 번째는 심지어는 이방 주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버리세요. 이렇게 세 단계의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는 게 민수기인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우리에게 희망이기도 한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속을 썩이지는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여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지금 이 모든 흐름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속을 썩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더라. 이게 민수기의 핵심인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아방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스토리의 진행을 봐야 재미있겠죠. 22장에 보면 네 번째 방어전입니다. 제가 그냥 이 방어전이라는 이름은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하지만 수비 전쟁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미 다 공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방어인데, 성경을 읽어 보시면 첫 번째 발람을 초청을 해요. 누가? 모아방이. 그리고 발람을 초청을 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재초청해요. 다시 초청해요. 그랬더니 와요. 근데 왜 안 왔겠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가야 되는데 왜 갔냐 이건 거예요. 나중엔 하나님이 또 물어보니까 가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애매한 게, 처음에 12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 발람이 보낸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라, 하나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충분히 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했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12에서 13절에. 그러니까 이 주술자 입장에서는 왕이 자기를 만나러 왔으니까 이게 돈벌이 좀 되겠다 싶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확 밀어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받은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라라고는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재초청을 하는데 재초청 이 발락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초청을 해요. 다시 초청을 하는데 이때도 애매하게 나와요. 읽어보세요. 18절 19절 뭐가 애매한지 보면은 은금을 줘도 안 가겠다. 은금을 이야기를 해요. 돈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꾸로. 그 다음에 너희 일단 안 갈 건데 오늘 하룻밤 여기서 자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더 해주시는지 내가 물어볼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또 물어본대요. 그 애매한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20절까지인데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애매하지 않은가? 이 발락이라는 주술자가 애매한 게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매하게 얘기를 해.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요. 이번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라. 아니면 이번 주일날 너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정성과 헌납과 봉헌과 봉사와 헌신을 해라.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마음을 주셔요. 네가 맡은 직책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근데 애매하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왜? 이 주술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애매한 게 없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보면 5절, 6절, 11절인데요. 5절, 6절, 11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냐?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왜? 방어전을 3번을 이겼으니까. 그리고 모래알처럼 아주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면 지면에 덮였대요. 대군대래. 못 해보겠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보는 것보다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보는 게 큽니다. 소위 자의식이라고 하죠. 이게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자존감이 낮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평가가 낮은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객관적으로 크게 보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불신했어요? 안 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가나안 다 우리가 죽을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거민이 우리보다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봤던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바로를 이겨내고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신이 함께하는 대단한 민족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의식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의식이 다른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작고 부족한 거는 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인식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제대로 보고 감사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모압 발람 이야기 20절까지 해당되는데 20절까지 스토리를 한 줄 한 줄 정독해서 읽으시면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